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종종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또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거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진다는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야? 뭐가 옳은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궁금증들이 계속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녀보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심한 질타를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이 가득 찬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나아. 나는 그렇게 외식하지 않잖아.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낫지.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봐. 그러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저들보다 나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딱 끄집고 와서 그들보다 나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만 그들을 우습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그들의 신앙과 열정과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딱 세우면서 저들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게요? 나는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준수 목숨 걸고 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글씨체가 너무 좋은 사람들, 글씨를 잘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옮겨 적는 직업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로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양 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성경을 하나 제대로 된 원본을 보고 여기에다가 필사하는 거죠. 옮겨 적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적었다고 합니다. 글씨가 한자 틀리면 다 폐기하고 다시 새로 써야만 됐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글씨체가 워낙 좋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옮겨 적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이름만 나와도 붓을 맑은 물로 다시 씻어서 쓸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 법대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율법을 최고로 엄격하게 준수하는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까지 친 사람들인 거죠. 이게 텃밭이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텃밭에 자꾸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텃밭 먼 근처에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텃밭 근처에도 못 오게끔 계명을 어길 아유 엄두도 안 나게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 규제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율법 준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출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고 구약 믿음의 전통이었잖아요. 그 믿음과 전통, 율법으로 보면은 바울은 흠이 없는 자다. 아기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죄가 없어.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흠 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는 택도 안 닿네. 그러면서 절망이 아마 느껴졌겠죠. 아,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도 그들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의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절망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못하구나. 이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들 의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해.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인간의 무능력함, 철저한 그 무기력함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고 그의 마음까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의 마음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경찰이 서 있으면 교통신호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경찰이 안 보고 있을 때 새벽 시간에도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CCTV가 없어도 지키느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 외부의 어떤 규제로 사람들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한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나가라는 사람은 바보야, 멍청아 뭐 그런 뜻인데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많지 않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간음만이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이 육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야지 이게 죄가 되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은 것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양심이 아예 없거나 생각이 아예 없거나 그렇지 않은 한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외적인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요. 잘생긴 것,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숨은 그 나쁜 마음까지를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가 이렇게 말하지만 속 마음은 그거 아니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서기관보다 낫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하얗게 칠을 해놓는 거죠. 깨끗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소리가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켜, 안식일을 잘 지켜, 예배도 잘하는 것 같아, 제사도 잘 드려. 그런데 너희 속 마음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 속임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겉은 회칠해갖고 깨끗한데 하얀데 속에는 지저분한 게 그냥 가득 들어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깨끗하게 회칠해 놓은 것만 봐요. 어우,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너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시궁창 같다, 쓰레기통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막 의기가 충천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이. 어떤 우범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을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사생활 침해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런 거 무서워서 사생활 침해라고 할까요? 뭘 하고 다니려고? 아니, 우범지역에 그렇게 CCTV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생활 침해라고 그런 것을 반대해서 설치 못하게 하고 범죄가 일어났을지라도 잡기가 어렵게 만들고, 나는 가끔 생각, 저 사람들은 뭔 일을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온 도로마다 다 사생활 침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감출 게 많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죠? 문제는 이것이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자신의 신앙생활을 의지하고 내 의와 내 공로를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나 몇 대째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죠. 막 5대째 예수 믿어요. 막 3대째 예수 믿어요. 막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나 교회에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나 헌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예배 제일로 많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갑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목사고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요. 이 정도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나 빼고 다 의인 아닌 걸로 생각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 없습니까?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까? 양심껏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뭐냐고 한다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경건하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나의 의를 자꾸만 자랑하다가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로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의를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의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 갖고 죽으라고 해도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받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다라는 것이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입술에 거짓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그 완전한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의로움을 덧입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워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천국은 복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은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져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너 자신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그걸 좀 깨달아봐. 바리새인 얼마나 열심히냐. 그런데 저래갖고는 못 간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의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의를 자기가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고 이게 진짜 완벽한 의고 이게 천국 가는 의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의를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나 봉사나 헌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작업,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의 삶이 예전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고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종교행위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천국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여기 왔느냐?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나 11조 안 떼먹었어요. 나 교회 봉사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내 교회 직분이 목사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더 낫게, 더 착하게,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더 많은 선행이 아니다. 더 큰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런 것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보다 조금 낫는 거룩함,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간증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